아멘. 자,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우주 안에서의 행정가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신성한 행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주 안에서의 신성한 행정 안에서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기본적으로 그분은 바로 이 모든 왕들의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보면 바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앞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우리 그리스도는 사실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와 같이 33년 반을 인생을 사셨고 인류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넘어 그분은 그 증거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우주의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 사실 땅의 임금들은 왕을 말하죠. 임금이니까 왕, 또 왕, 대통령, 그들의 머리라는 뜻은 사실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통치자, 최고의 통치자.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왕과 임금들, 대통령들의 통치자시다. 우리 인간 사람의 눈에는 어떤 왕이, 임금이, 대통령이 나라를, 사람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모든 왕들의 통치자 되신, 모든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배후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 기도할 때도 우리가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그분은 바로 이 우주의 통치자,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는 주를 섬길 때마다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 배후에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그 대통령과 모든 정치 위정자 그 위에 우리 주님이 통치하러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평강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면 이 땅에 어떤 대통령도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 집착하고 광적인 사람들은 막 추정하지만 사실 그건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참된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의 대통령이나 임금이나 지도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보다는 늘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진짜 참된 지도자, 대통령이 오기를 원한다. 세워지를 원한다. 그분은 사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세상의 왕, 대통령들의 진짜 통치하고 머리시다.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세상의 정부가 조금 잘못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의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 마음에 평강과 위로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은 우주적인 신성한 행정가로서의 모든 통치자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 그분은 사실 이제는 행정가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분은 실제로 이 교회를 어떻게 보면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심판한다. 교회를 그분이 사랑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지키고 돌보지만 또 한편적으로 행정가 입장에서는 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을 환상 가운데 실제로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보게 되죠. 봤을 때 그분의 모습을 설명을 쭉 합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 주님을 봤을 때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 양털 같고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그분을 봤을 때 그의 눈을 보니까 어때요? 불꽃 같다. 불꽃 같다. 사실 불이라는 것은 심판을 보통 상징하죠. 심판. 그러니까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 우리를 아주 정확하게 바라보고 결국 그분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결국 어떻게 태워버립니다. 이 우주에는 이렇게 우주의 쓰레기, 지옥이 있죠. 지옥. 결국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그곳에 던져질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불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멸하시는 불,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한편적으로 사랑도 있는 요소가 있지만 그분의 의에 합당치 않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심판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그분은 정리하십니다. 지금은 좀 늦은 것 같고 아직까지 아니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도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분을 보게 되는데 그가 표현하는 것이 계시록하고도 비슷하죠. 한번 읽어보니까 7장 9절부터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아까 거기 있어요. 그 전에 뒤에 계속 있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시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마 이 다니엘도 사도 요한처럼 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를 보는 그런 말씀들이 아주 비슷하지 않아? 뒤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써 있습니다.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보좌는 심판하는 불꽃이다. 아까 소멸하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하나님은 바로 행장으로서 한편적으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분은 그의 몸된 교회에 속하지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심판하고 처리하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로서 교회를 심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심판을 의미할 때 주님의 눈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불꽃 같다. 불꽃 같다. 그래서 아주 우리를 정확하게 바라보이고 분별하고 그런 의미가 다시 한번 뒤에 보니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사실 발이란 것은 우리의 모든 행함을 의미하죠.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행했던 모든 것은 나름대로 시험과 심판을 통과한 행함이었어요.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 모든 일들은 다 늘 시험을 받으셨고 시련을 통과했고 결국 심판을 통과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보니까 그분의 모든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주석은 노시란 그런 금속인데 어찌하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 그분이 행한 모든 것은 심판을 통과한 행함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발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도 다 그렇게
심판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여기서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모든 것이 다 태워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봉사도 나무와 풀과 지붕으로 했던 것은 다 타질 것이다. 오직 영 안에서 행한 것만 남게 될 것을 기억하셔요. 왜? 그분은 심판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의 행정가의 모습도 있습니다. 또 16절에 읽어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여기 보니까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이것도 뭐 그의 입에서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성검처럼 나온다. 이것도 뭐 그분의 날성검이니까 칼 아니에요. 이것도 심판이죠, 심판.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의 검이 좌우의 날성검처럼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검은, 칼은 알다시피 모든 것을 분별하고 또 심판하고 죽이는 일을 칼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영과 혼의 나누어짐이 정확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이것도 뭐예요? 심판하는 주님의 요소에 대한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것들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좌우의 날선 검으로 말미암아 다 분리하고 정리하고 심판한다. 오직 주님께 속한 것만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뭐 구약에서 아담이 만들어지고 하하를 만들 때 우리가 보통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하를 우리가 교회로 예표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하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하는 오직 아담에게 속한 것만 하하가 될 수 있어요. 뭐 그게 갈비뼈로, 뭐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하는 그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우리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여자는 뼈로 만들어져서 세다고. 갈수록 점점 뼈가 강하다고 하는데, 이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만 신부가 되어 교회가. 우리가 육신으로 갖고 있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정리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좌우의 날성검으로 그분은 분리하고 나누고, 속하지 않은 것은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계시록에 보면요, 특별히 문제가 있던 교회들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좌우의 날성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셔요. 이 버가모 교회는요, 버가모라는 뜻은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결혼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한 교회죠. 우리 신앙도 늘 이렇게 세상과 연루돼 갖고 그냥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정리하셔. 버가모 교회는 그런 교회야. 세상과 연합된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연합된 모습이 있으니까, 혼합된 모습이 있으니까 아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아주 확실하게 분리시킨다. 우리의 혼과 영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뭐 세상과 교회에 속한 것을 정확하게 분리시키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교회가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는 캐톨릭 같은 교회죠. 캐톨릭 교회를 두아디라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예 세상과 연합을 넘어서 아주 변절해서 변절. 우리가 변절자잖아. 마지막에 배교한다. 이미 캐톨릭은 처음부터 그런 변절하는, 배교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지금은 다 드러났죠. 그래서 사실 캐톨릭은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이단이죠. 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하나님이지. 근데 거기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그건 이단이죠, 이단. 사실 캐톨릭은 그 안에도 신실하게 믿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교황으로부터 전체적인 흐름은 이단의 요소로 많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단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일단은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어떻게 불꽃 같고, 여기도 맞아. 그 눈이
불꽃 같아요. 왜? 심판하니까. 너는 변절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야. 아까는 버가모 교회는 믿지만 세상과 좀 연합되니까 하나님이 날성감으로 이렇게 분리시켜 주는 거야. 그 교회를. 그게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분리시켜 주는 거지만 이 교회는 아예 변절했으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와요. 그 눈은 불꽃 같고 아까 그 발은 뭐예요? 빛난 주석,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그랬잖아. 풀무불에 단련된 주석 같다 그 발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임한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어떤 하나님의 누가 말해요? 아들. 하도 마리아를 얘기하니까 아니다. 진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진짜다. 여기 그래서 정확하게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 아까는 뭐 자유의 날성검을 가진 씨가 말씀하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말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변절했기 때문에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바로 발은 주석 같은 발로 그를 심판하고 멸망시킨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연합된 교회에게는 좌우의 날섬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의 필요하고 변절한 교회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필요하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교회 안에서부터 이 순수하고 정결케 되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징계와 심판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 그래야지 나중에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할 때 그 근거가 세상 사람들은 왜 교회는 심판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이미 순수하지 않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내가 이미 정리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징계받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 하나님의 심판 정결케 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다스려짐과 정결케 됨이 있는데 세상 사람도 믿지 않는 하나님 복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나 심판이 크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불에 태워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잘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모습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들어와서 이 촛대를 점검한다고 점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보충하고 또 뭐예요? 탄 심지가 이게 타버리면 빛을 잘 보니까 심지를 타버린 심지를 잘라 강검한다고 말하는 그 심지 그런 일을 하는. 주님도 이 교회 안에서 뭐 하죠? 지금 계속 성령을 보충하면서 한편적으로 여러분이 타버린 그런 어떤 빛을 발하지 못하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요소의 심지를 하나님이 탁탁탁 정리하셔서 빛을 잘 발할 수 있도록.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집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행정가의 모습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주 안에서 행정가로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것을 깨닫고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분별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또 그의 발은 빛난 주석처럼 바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은혜가 있음을 알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